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 계실 때보다 안 계실 때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셨을 때 응답이 잘 되셨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 순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어떤 기도를 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풀리지 않았던 출생의 비밀과 또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그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옷가게를 가서 옷을 입어보는데 왜 머리가 목에 딱 껴서 안 빠질까? 또 옷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는 나만큼 머리가 큰 사람이 왜 없는 것일까? 혹시 나는 뭐 이런 생각. 또 이뿐만 아닙니다. 왜 어머니는 형들에게 이렇게 얼굴 마사지 해주시다가 나만 나타나면 왜 화장품들을 다 뒤로 감추셨던 것일까? 화장품이 아까웠을까? 아니면 나는 주워온 아이였을까? 네. 가족 사진을 찍으면 왜 나는 크게 나올까? 얼굴만.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크기에 대해서 사춘기 때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소심해지고 또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제 얼굴만 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만 보시잖아요. 그죠? 네? 다 저만 보는 것 같아요. 외모에 신경을 쓰던 시절에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비율이었어요. 비율. 머리는 좀 작고 팔다리는 좀 길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염려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여전히 얼굴은 잘하고 있었고 또 군대에 가서도 여전히 잘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소 딱 갔는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전투 못 쓰는 거하고 그 철 못 쓰는 게 제일 싫었어요. 이게 써도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나요. 그래서 싫었습니다. 이제 배급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전투모를 딱 받았는데 머리에 딱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누가 그걸 바꿔치기에 갔어요. 하고 제 거 가져가고 작은 걸 갖다 놓은 겁니다. 그거 쓰고 한참을 다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장신대에 입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봄에 사경회에 갔습니다. 사경회에 갔는데 사경회 때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보시더니 일어나 보래요. 그래서 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대형 화면이래요. 우와, 그래서 대형 화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막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굴 큰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신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회 잘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비록 옷가게 가서 정말 머리가 낄진정 또 참 말하기 힘드네요.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 현장에 쓰시려고 이렇게 완전히 딱 어울리게 특별히 제작해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습니다. 왜 좋은 거 아니? 교인들이요, 저를 잘 알아봐요. 이렇게 예식장 가서 이렇게 식당에서 딱 서 있으면 알아보고 와요. 그리고 연주회, 졸업식장 그런 데 가서 그냥 서 있으면 길도 안 잊어버리고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하셨나.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앞에 서면 다 잘 보인대요. 뒤에 잘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뒤에 스크린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요일에 중보기도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 응답을 막는 5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띄워주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로 믿음 없이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응답이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너무 빨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을 막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에 대한 교훈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번 구하고 말라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셨다라면 그냥 곧바로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보다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금방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보다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 자신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어느 신앙을 가진 아내가 남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되게 아내는 이 남편이 변화가 되든지 그 상황이 변화가 되든지 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내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삶에서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좀 더 가정적이 될 것이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지겠지 하는 욕심에서 내가 그런 기도를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옵소서. 또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한나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에게는 처음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이 엘가나는 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으로 보상해주고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으니까 이 엘가나의 후처가 업신여기고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고 부야가 났든지 그 후처의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 분인나입니다. 얼마나 부야를 치밀게 했든지. 어쨌든 이 후처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녀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겪어 나갑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5가지를 했잖아요. 그걸로 생각해 볼 때 어쩌면 한나는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녀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또 그녀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지도자들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우리 본문이었어요. 1장 10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자 한나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를 맡기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한두 번 하고 멈췄다라면, 중단했다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한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잖아요. 종종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도록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나는 매년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매번 성전에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왜 응답이 안 될까 하시는 그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상황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 빨리 중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썼던 서신서에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보면 항상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도 한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몸에 가시가 돋쳤는지, 아니면 그가 평소에 눈이 안 좋고 안질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안질이 이 가시였는지, 아니면 또 간질병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간질병이 가시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사도 바울을 매우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 나와요? 3번 했다는 거예요. 3번. 근데 이 3번이 1번, 2번, 3번, 이 3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은 완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가시, 그 문제가 바울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겠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것을 견딜 만큼 강건함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구한 것을 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주셨는데 예스가 아니라 노였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대신에 자신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자신을 괴롭게 하지만 그 안에서 온전해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정말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나는 약하고 나는 시험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 응답이 노일지라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요 힘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받는 비결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는 것을 너무 빨리 그만둘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방해예요. 방해. 사탄은 한동안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사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어떤 필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3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천사가 그에게 왔습니다. 자, 다니엘 10장 12절로 14절 말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나와요? 그가 기도했던 첫날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그 응답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이 군주는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사탄의 악령 중에 하나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21일 동안, 새 1회 동안 계속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빨리 그만두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든 내가 변화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대적해도 용기 잃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안 됐더라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또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작정서도 내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했는데 안 되면 계속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